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고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제목으로 이송우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송우 목사.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한다. 바벨탑 건축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늘에 오르려고 시도했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시대된 바벨탑 축성이었습니다. 10장 10은 이방인들의 숫자죠. 거기에 10장 10절 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의사대로 한번 하나님의 흉내를 내보려고 세상을 솟아오르려고 그런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이죠. 성경에서 숫자, 장들과 절들을 나눈 사람들 있죠. 랭톤이라는 사람하고 파리대학에 장을 나눴고 스테파노스가 절을 나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역자들, 번역자들, 또 그렇게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게 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락커 목사는 그 숫자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왜 숫자가 그 숫자가 거기에 나왔는지 그걸 일일이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들이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 대신에, 돌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무슨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물의 세류에 흘려나가가지고 바위가 모래가 됐다. 그건 순 거짓말이죠. 캐섬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구멍을 내는 건 있어요. 그런데 바위가 물에 씻겨져가지고 모래가 됐다, 자갈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 거짓말 한 것이지. 한번 여러분 어디 강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심히 보십시오. 그 물이 흘렀다고 해서 그 바위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라는데, 대학 교수들한테 얼마나 속는지, 고등학교 선생이라든지 중학교 선생이라든지 얼마나 속인지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만든 돌 대신에요, 인간이 만든 벽돌을 사용한 것이. 회반죽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역청은 인간이 만든 인공 제품으로서요, 완전하게 붙게 딱 접착된 거. 접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기 전에는요, 탑을 세웠어요. 탑이란 것이 무엇인 것인가 하죠. 그것은 창조성을 가진 남자의 생식기관과 똑같은 것이에요. 뭘 모르니까요. 성경을 안 배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 탑은 세계 전역으로 퍼진 종교물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인간은 토템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여러분 토템 아세요? 알라스카 인디안이라든지 에스키모가 세워놓던 것 다 있잖아요. 큰 기둥에다가 세워가지고 색깔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그게 토템이거든요. 그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죠. 기둥이라든지 마천루라든지,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든지, 워싱턴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라든지, 각종 로켓들이요. 로켓 쫙 올라가는 로켓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모두가 다 하나의 세계 지구촌 가족을 꿈꾸는 그런 야망들은요, 정확히 사탄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인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호 있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수를 알게 해달라고. 거기에 이사야서 14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11절부터 15절까지,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드르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도로 높은 곳을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우리나라 유교 전통으로 세워진 묘지의 작은 기둥들, 묘지에 보면 기둥들 세워졌죠? 그게 뭐 같습니까? 뭐가 생겼던가요? 남근이에요. 남자의 남근이라고. 자기 어머니 묘지에다가요,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자기 할머니 묘지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거기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대로 인간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수천 개의 언어가, 수천 종의 언어가 되었은 거예요. 수천 인종의 언어가 되온 것이에요. 이 언어 중에는 성경을 번역 못하는 언어들이 많은 것이에요. 필리핀의 따갈록 같은 언어는 성경을 번역 못해요. 그 언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없어요. 그들은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데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야만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렇죠? 인도, 중국에 성경이 있나요? 일본은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중국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인도는 힌두교죠. 부탄, 티베트 등의 산악 국가들과 로마 카톨릭 국가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을 얻기보다는 현대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번다고 사기치는 목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대형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요. 멍청한 교인들이 멍청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한다는 자는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멍청한 거예요. 전부 멍청한 거예요. 마귀의 스라에 들어가면 전부 멍청한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지를 거늘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성과 감정을 거늘지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유로운 곳이라 그런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회성에 관해서 절대로 무지한 것이에요. 그들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진리의 성경을 모르게 되면 사탄의 기만에 속게 되는 것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과 죽으면 혼이 낙원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생은 판이하게 다르죠. 지옥의 자식들은 낙원을 알 수 없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옥의 자식들은 낙원을 알 수 없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 것인가? 왜 못 받는 거예요? 거저 주는데 왜 못 받는 것이냐? 고물자를 비행기에 던져주면 그거 받으려고 하다가 깔려 죽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으면 그냥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들을 믿고 살아야 보상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거덜나게 되는 것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여기 한 번 더 아주 잘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이. 사람들은 아무나 종교를 하나 붙들고 열심을 내어 살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무엇인 것인가? 종교는 마귀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혼적 생명을 낙원으로 보낼 능력이 없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의 실체는 거짓말의 아비이고 살인자라고 그랬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랬다. 그래서 마귀를 사탄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이지만요, 마귀들은 수없이 많은 거죠. 거짓말을 하여서 자기 국민을 속이는 공산주의, 모슬렘, 마리아를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다 마귀와 하수인들이죠. 그들의 주거지는 물이 귀해서요, 씻지를 못해요. 히말라야 주변 국가들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식수조차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씻는 것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요, 그들의 몸에 사는지 모른다. 씻지를 못하는 거죠. 그 손으로 밥 먹고, 그 손으로 일하고, 그런 것이죠. 물은 어디서 오지요? 하늘에서 오지요. 강과 호수와 지하수와 상수가 있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목욕탕 가봐요. 칫솔질 하면서도 물 틀어놓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물을 풍족하게 쓰는 것이요. 전북 어느 곳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겨울 가뭄에서 산에서 내려온 물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얼어버린 거죠. 그게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진리와 무관한 종교는 더더구나 아무 쓸모없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고 이런 삶을 매일 반복하다가 생이 끝나면 그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비참하죠? 호스피스? 무슨 장기 요양자들을 돌보시는 도우미?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닌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무지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 특히 사회의 문제 해결을 보는데 교회에만 속하게 되면 해결되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니려 하지만요, 성경에 무지하고 믿을 수 없으면요, 이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맹목적으로 다니고 알지 못하며 다니고 하는 것은 인생 상실이에요. 인생의 문제, 특히 사회의 문제를 해결 보는데 교회에만 속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교회만 다니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참된 교회들까지도 동반불신하게 되는 것이 이 나라인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자가 있어야 해요. 그가 바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서 믿으면 그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경배의 의미를 알면 주일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회유해서 그들을 데리고 모여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경배를 드리게 하면서 놀면서 교회 흉내를 내는 것은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특색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 아니라면 초대형 교회를 한 전도지 없어요. 아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 목사들 중에서요. 대형 교회 목사 한 사람도 전도지 한 장 만든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엊그제까지 해서 한 20개 이상 만들었는데요. 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랑 마귀하고 싸우러 내보내는 거죠. 안 가는 거예요. 다 죽을 줄 알고 있죠. CCC 대표는요. 사형리, 미국의 빌 브라이트가 만든 사형리 갖다가 그것을 몇십 년 써먹은 거예요. 대학생 시켜가지고. 전도지 한 장 못 만든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교회 몇 개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입구에 들어온 데 보면요. 여자들이 가서 커피하고 휴지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 전도지래, 전도지. 없다 그래? 그럼 뭐하러 휴지 나눠주는 거예요? 뭐하러 커피 나눠주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줘야지, 전도지를. 전도지를 목사가 전도지를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있죠. 한국 교회라고. 한국 교회 아니에요. 미국 교회든 다 그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빛이라고 부르시고 또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이요. 빛은 어두운 세상에서 죄의 어두움을 비추어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고 소금은 썩고 병든 세상을 정화시켜서 죄짓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요한복음 5장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그랬죠. 모슬림의 코란이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제거하고 사회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어요. 마호메트는 선지자 아니에요. 알라는 신 아니에요. 코란은 영생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이. 그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하게 되면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는 끝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믿는 체 할 뿐이에요. 그런 자들의 수가 13억 명에 가까운 거예요. 불교 약 9억, 힌두교 10억, 가톨릭 8억, 기타 잡신 믿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10억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8억쯤 될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 그거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귀한 교회의 일원이,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죠. 진리와 무관한 교회들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 하죠. 둘째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갑작스런 멸망이 원하니.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지. 힌두교의 신들은요, 비슈누, 시바, 브라마, 크리슈나 등등이죠. 힌두교 경전 베다, 기타, 라마야나, 마하바리 등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개념은 그들의 경전에 어디에도 없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윤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통닭이 자기 할머니일지도 모르고
죽은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고모일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 있죠. 그것이 마귀가 그들에게 넣어주는 사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여러분도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계란도 안 먹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짐승들이 윤회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친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물속에 있는 세균도 걱정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번 점이 닿으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경지에 넘어서 모든 생명들을 신으로 여겨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 겐지스 강은요, 그들이 태어나고 죄를 씻으려고 몸을 씻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강가에서 장작불에 시체를 태워서 겐지스 강에 뿌림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것이요. 그럼 그들의 혼은 어디 갔는 것인가? 지옥에 가는 것이. 즉시로 가는 거죠. 지옥의 자식들로, 대기자들로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라고. 그 백성들이죠. 이것이 한 나라의 종교예요. 그 수가 10억 명이 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놀이 하는 교회들은 어떤 것인가?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 명칭만 다르지 다 똑같은 것이. 힌두교의 목표는 모쿠샤죠. 곧 해탈이죠. 이것은 불교와 똑같은 것이. 모크사를요, 제대로 읽으면 목사예요.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난다며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 탁발승들은 아침 일찍 거리에 줄을 서가지고요, 그들에게 음식을 동네 사람들이 제공을 하면요,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밥 동량을 해주는 것이. 저는 티베트나 네팔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그들의 생명줄이 무엇인가? 지상의 생명줄이 동량이에요. 개신교 목사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요? 천지교 사제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요? 먹고 살기 위해 사제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녀가 되는 것이. 죽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난 것이요. 진리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요, 현상이며 허상이며 창조주에 무관한 마귀가 꾸며낸 것들로 인간을 종교라는 속박 속에 가두어 놓고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북한을 봐요. 세뇌를 거듭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요. 그들은 거짓말과 위협과 수용소로 다루는 것이죠. 마치 짐승을 길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슬렘은 억지로 코란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폭을 하라 그러면 자폭을 하고 있죠. 가톨릭도 위협하는 것이죠. 수용소에 구금이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려와서 탈북한 사람들요, 5번 시도했다가 5번째 탈북한 사람들 있어요. 얼마나 얻어맞고 얼마나 배고프고 했는지요. 어제도 탈북자 12명이요. 메콩강에서 이제 라오스로 해가지고 태국으로 올라오고 배를 탔는데 배가 너무 작아가지고 뒤집어져서 2명이 죽었더라고요.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자유를 찾아서 간다고 좋아하고 배에서 막 그랬는데 배가 뒤집어져 버린 것이. 그래서 성경을 철저히 금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요. 거짓말로 회유하는 것이죠. 2차 대전 중에서 독일의 권력층은요, 모두 카톨릭이었다고 했죠. 히틀러, 칼콕, 하이늘히 히물러, 허만 게링, 조셉 괴멜스, 루돌프 헤스 등등이죠.
홀로코스트에 매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절반 이상이 죽은 것이. 특히 아우슈비츠에서는요, 45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모든 수용소에 특히 슈레브리앙카에서는 13개의 가스실이 있었는데 30분마다 2,600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유대인 782만 명 중에서요, 70만 명만 살아남은 것이. 빅타 누구야?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제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 들어가갔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정말로 비참했죠. 비참한데, 한 가지 특색이 뭐냐니까요. 못 먹고 피골이 상점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말이죠. 하루에 밈 같은요. 지금 종이 커피 잔으로 하나 그걸 먹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헐벗고 못 먹고 고통받고 그랬는데 이에 손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빨에.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도 참나 이상하다는 거죠. 그 사람 거기에 3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독일이 패배해가지고 그 수용소 문에 하얀 깃발이 달려있더라는 거죠. 이제 항복한 거죠. 연합군에게 항복한 거. 전혀 자기는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기쁘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그렇더래요. 현실을 감각하는 것이요, 느끼는 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명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야만인들을 같이 살게 되면 그건 야만이 되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시편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요, 자기들에게 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자기들은 반드시 이제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시편의 약속은 모든 약속들은 AD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로마군에게 죽이라고 넘겨줬을 때 그 약속이 전부 취소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다 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이요, 여러분의 소망인 것이. 어떤 행태로든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있죠. 우리는 종교를 위한 교회를 하는 거 아니죠. 그들의 그 기간 동안에 가톨릭 교황들은 침묵한 거예요. 전혀 안 도와줬어요. 그들 교황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외쳤어요. 그들을 신뢰하는 국가와 국민들은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남미, 이탈리아, 캐나다, 필리핀 등이었다고 하죠. 가톨릭은 그들 안에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갔던 것이.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었죠. 그들 종말은 파멸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은 파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발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가장 마음속에 간직히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구원의 결정은 무엇인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건 함부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죠. 4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했죠.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종교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숫자를 보지 말고 있죠. 그들이 진리를 행하는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했죠. 안 그러면 참으로 사람들을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가 했죠. 고린도서 1장 8절에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설교하고 구령하잖아요.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인가 했죠. 어느 시대나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자들은 소수였다고 했죠. 어느 시대나 그랬다고 했죠. 결코 다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과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우 가죽과 염소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했죠.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강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했죠.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죠. 히브리서 13장 36절 40절이죠. 고통받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고난 속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누구에 의해 그랬던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편이라고 여겼던 모자란 사람들에게 의해서 당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 15절에서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5장 5절과 6절이죠. 너희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며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낯의 자녀들이라 했죠.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했죠. 주님의 진노는 성경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듯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 않은 자들과 종교와 국가 위에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이죠. 거기 시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절.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2절이에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 어찌하여 세상이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 것인가? 꾀하는가 하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자는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맹해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죠.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을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죠. 그때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성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하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의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했어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했어. 너희 땅의 착한 건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했어.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무엇은 종교를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가 시킨 것이에요. 마귀가 시키지 않았다면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그렇게 권세를 확장시킬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 거의 다
교회, 마음 많이 모인 교회라 그래서 다 그것이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리 나가 설교하고 구령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짜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당할 자들이 세상의 종교들과 거짓 교회들이 있죠. 내가 몇 가지 여기에 지금 종교 아닌 자들이, 참 종교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요, 종교라고 설치는 자들이 했던 일들을 내가 몇 가지 소개할 것이. 로마 가톨릭 교황들의 기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례이죠. 로마 가톨릭 교황들을 이거 해놓고요, 무슨 교회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쓰잘데없는 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신 거죠. 이탈리아 극지 탐험 비행선 이탈라호의 안전 비행을 위해서 교황이 미사를 집전했는데 그 비행선은요, 곧 뜨자마자 박살나버린 거예요. 승무원과 기술자 8명이 다 죽었어요. 1897년 교황은 파리에서 그랜드 체리티 파리 대자선 바자회를 축복했는데요, 축복하자마자 150명이 불에 타 죽어버린 거죠. (1870) 1870년에 교황은 남미로 여행하는 자선의 자매들이라고 했어요. Sisters of Charity. 그 태운 증기선의 안녕을 축복했는데 그 배가 파손해서요, 그들 모두 다 익사해버린 거예요. 1949년 뛰어난 이탈리아 축구팀이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축구 시합을 하고서 로마로 돌아오려고 탑승했는데요, 교황의 개인적인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비행기가 이륙한 것이요, 그 비행기는 2시간 후에 로마 바실리카 성당 뒤쪽에 충돌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현 세상의 바벨탑. 그게 뭐예요? 마천루예요. 하늘을 솟아있는 것이에요. 마천루의 저주예요. 최고층 건물을 지으면 경제 위기가 온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했죠. 지난 100년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렇게 된 것이죠. 1970년 뉴욕 무역센터, 모슬렘 테러 분자들에게서 비행기로 여객기로 쳤죠. 그것은 416m였죠. 시카고 시어스타워 442m였죠. 세계 최고 빌딩으로 올라서자 오일 쇼크가 발생한 거예요. 1997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452m였죠. 후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도래해버린 것이죠. 세계 최고 빌딩 818평, 두바이 건설 중에 두바이 채무 불이행 선언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 롯데타워 지은 후에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해만 한 것이 3조 원 이상 손해를 본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20세기의 바벨탑은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었어요. 챌린저호 폭발했죠? 뜨기 전에 폭발했죠? 콜롬비아호는 귀환 도중에 폭발했죠? 아폴로 14호, 13호. 아틀란티스는 또 다른 저주 대상으로 남아있죠. 결국 나사는 우주 산업을 접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마호메트의 모슬렘 이슬람교는 어떤 것인가 했죠. 이슬람의 저주는 2009년 11월 25일 이슬람 성지 순례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모여들었는데 갑작스럽게 90mm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70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한 3개월간 지냈는데 70명이 사망한 거죠.
거의 매년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1990년 압사, 발로 밟혀서, 사람들을 발에 밟혀가 죽은 사람이 1426명. 1991년 나이지리아행 전세기가 추락해가지고 261명이 죽어버린 것이, 몰살해버린 것이. 1994년 270명이 압사했고, 1997년에는 야영 텐트 화재로 340명이 사망했고 1,500명이 부상했어요. 1998년은 메카에서 180명이 압사했죠. 2001년에는 35명이 압사했죠. 2005년에는 344명이 압사했죠. 이런 재앙들이 매년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없어요. 나는 모슬렘이 안 되겠다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우연인데 이슬람 순례자들만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어야지. 알라가 신인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인정받은 믿음인 것인가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는 중에서 기도를 해서 몇 번이나 응답 받으셨냐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요. 수천 번의 죄들을 용서받았고 수백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교회들 봐요.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은 동거대가 세웠지. 우리 교회는 친척들을 데려오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도 나무 그늘에서 어둠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진리예요. 주님과 교제를 이어 가르쳤지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핍하지도 않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타명만 없다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에 경청하시며 동행해 주시면서 매사를 일깨워 주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요. 나는 목자로서요.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상하는 건 나는 관계없어요. 병든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실업자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저녁 8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2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한 번 기도하면요 1시간이 넘을 때도 있다고. 그렇지만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기도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양식, 그날의 양식.
틈을 노리는 양코파리. 오늘의 말씀.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욥기 1장 7절. 양의 코 속에 알을 낳아 기생하는 양코파리라 불리는 파리가 있습니다. 양의 코 주변을 윙윙거리며 틈을 엿보다가 코 속에 알을 낳으면 그곳에서 부화한 유충이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기생하는데 양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 스스로 머리를 짓찢는 등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이 양코파리 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아마유, 유황, 올리브유 등을 섞어 만든 기름으로 양의 코와 머리에 발라주는데 이 기름을 발라주면 양코파리 떼가 양들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한 번만 바르는 것으로도 양코파리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기름의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금 공격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새 기름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변에는 양코파리처럼 얼씬대다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코파리가 양의 코와 머리에 바른 기름이 말라서 효과가 떨어질 때를 노리는 것처럼 마귀 역시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에서 잠시라도 멀어져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는 순간 의심, 시기, 탐욕, 교만 등의 죄의 씨앗을 심어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밀착하여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순천 성경집리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그날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으셨고 바울은 그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는 구원 간증을 갖게 되었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날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도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왕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 간증은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지옥에 가서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도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는 감옥에 지진이 났을 때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는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해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간수가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그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 간수의 구원 간증은 어떨까요? 이 간수가 그날 그 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구원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아직 구원 간증이 없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원 간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 간증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이었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를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